10편 7절부터 14절 찾으셔서 다 일어나십시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에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주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도다. 그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환이 형제를 좀 앞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짐 카비젤이 간증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예수님 역할을 했던 짐 카비젤이 미국 교회에서 간증을 한 영상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눈물이 저절로. 복음을, 마지막 부분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가 막힌 복음을 전해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유튜브에서 올려놓은 거니까 자막 다 나오니까 영어로 듣는 사람은 영어로 들으면 더 좋겠지만 자막으로 나오니까 좀 보십시오. 그런 한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해서 세상에 알려짐으로 인해서 짐 카비젤 영화배우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 되기를 원했고요. 예수님 같이 하려고 했었고, 병을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데 중단하고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그 영화 촬영을 하면서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촬영을 하다가 죽으면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병원을 그렇게 안 갑니다. 마지막까지 촬영을 합니다. 그분은 그래요. 시나리오에 의해서 자기는 촬영하지 않았대요. 멜 깁슨을 통해서 대본을 받고 둘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멜 깁슨은 안 하려고 했다며. 왜 그러냐면 그걸 하면 망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다. 그게 짐 카비젤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 영화를 찍다가도 뭐가 저쪽 그러면 이제 예수님 분장하고서 하니까 예수님 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깁슨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일까?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 말씀을 읽으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라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읽어야 나를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그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진지하게 정말 무슨 교인들은 막 웃고 대담하는 사회자도 웃고 그러는데 이분은 절대 웃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요.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야, 놀랐어요. 어떤 분들은 뭐 지미 카빌렐이 천주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천주교인을 할지라도 그분이 입을 통해서 복음의 제시를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마약하는 사람, 술주정뱅이들, 알코올 중독자들, 낙태, 미국에요. 1년에 500만 명이 낙태로 인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500만 명이. 엄청난 거예요. 이 미국 사회라는 것이 그분은 그거를 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한 사람이든 그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거기 가서 영화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는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원어로,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얘기했던 그 원어로 그 당시에 그리고로 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막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어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감동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꿀돼지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꿀돼지. 꿀꿀거리는 돼지가 물 안에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머리에서 떨어진 홍시 하나가 있어서 주워 먹었는데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이 꿀맛 같은 홍시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돼지는. 자기가 진짜 먹어야 할 밥을 먹지 않고 홍시만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홍시만 찾다가 그만 주둥이를 가지고 막 땅을 파는 거죠. 홍시를 찾기 위해서. 밥도 안 먹지, 주둥이 가지고 막 땅만 파대지.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허기지고 먹지 않아서 영양실조 걸리고 입에서는 피가 나고 병 조각에 부딪혀서 막 피가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굶고 홍시만 찾다가 상처로 인해서 그냥 죽어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숨긴 돼지 등 위로 잘 익은 홍시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 인생이 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돼지 같은 인생이 아닌가?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하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돼지가 홍시를 먹기 위해서 땅만 계속해서 파고 있다는 거예요. 홍시는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위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냥 땅만 계속 파고 있다가 허기지고 피 흘리고 죽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을 땅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돼지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인생의 모든 복을 땅에서만 찾으려고 분주하게 찾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홍시 꿀꿀이 돼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 경쟁에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도 땅의 일만 관심을 가지고 바쁜 것이 오늘의 우리 인간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 그래 다윗이 기록한 이 시는 참으로 아름답고 또 깊은 신앙심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믿음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27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비탄의 시입니다. 고난 중에서 기도드린 것을 시로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이 시에서는 다윗이 고통 중에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많은 고난도 또 고통도 환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뜨거운 신앙,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 호소,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언제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또한 왕과 부하의 관계, 무엇보다 사울과 다윗은 부모와 자식과 관계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자식과도 같은.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신이 사울의 마음에 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질투심이 생기면서 악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왕이 됐어요, 다윗이.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왕에서 도망가요. 성내에서 도망다니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도망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급하게 광야로 피난을 갑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시편 27편을 기록한 거예요.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들은 거의 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 쓰는 시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많은 고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국기가 뭡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국기가 다윗의 별로 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그 사막을 도망다니면서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에서 다윗이 뜨거운 신앙을 찾아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의 뜨거운 신앙,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앙 찾아볼 수 있죠.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빛과 생명이 되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고난, 고통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과 염려가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4절 말씀 뭐라고 하죠?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오늘 13번째인가 그런데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24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가 2번씩 나오죠. 그 말이 2번씩 나오습니다. 바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으로 고대한다.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린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의 빛이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셔서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고 신앙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우리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을 가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잘나고 부모가 부유하고 그래서 유산을 받고 그 덕택에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무고하게 고난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욥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 욥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시켜서 고난 당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환난과 고난과 그런 아픔은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바라볼 게 참 많아요. 기다릴 것도 많고 기대감도 많고.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질까? 첫 번째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신앙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패가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다리는 신앙과 바라보는 신앙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위급한 상황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 그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무섭지 않겠어요?
자동적으로 두려워 오게 돼 있어요. 그런 환경이 딱 내게 오면 다 두려워하게 돼 있고 무서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살얼음판을 건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한 발 한 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가까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작전을 짤 수 있는 건 뭐냐?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고백하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이 나약해서 그럴까요? 힘이 없고 아무것도 대적할 그런 어떤 병기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윗이 지금 어떻게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혼돈이 와서 정신병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절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리가 없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적군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두려움이 왔다 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왔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승리의 확신을 어디에 찾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찾았어요. 다른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녔어도 다른 것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거를 방어하고 그거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고 나를 이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닥치게 되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어디서 찾나요? 환경에서 찾지, 주위 환경에서. 나 자신에게서 찾지 않으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함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과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있느냐의 그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이 가졌던 믿음인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부모님의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하고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다윗이 장가도 안 가고 이제 청년도 아닌 소년기가 막 벗어날 그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과 싸워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환난이 닥치면 좌절하고 그 좌절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더 강한 믿음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의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또 기다리고 바라보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앙.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오늘 뭐죠?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앙.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수고로 기도하여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신앙은 환난이 온다고 해도 고난이 온다고 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의 환난에 붉은 신호등이 왔다고 했을 때 뭐 다 누구든지 이런 거는 한 번씩 오잖아요. 힘든 과정들이 와요. 그것이 붉은 신호등으로 내 영적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신호일까요? 바로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인생에 힘든 그런 붉은 빨간불이 켜지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죠? 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요. 환난 날에. 곤난을 당하면 여호와를 부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환난 중에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삶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난을 당하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환난에서 이기고 영화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기도가 뜨겁지가 못하죠.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 그렇게 통성기도 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아가페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통성기도 주여 삼청하자고.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해야 기도 들으냐?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삼청 안 하는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주여 세 번 안 부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죠. 통성기도 안 하는 사람이 왜 통성기도만 해야 되냐? 조용조용히 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 하나요? 통성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사람만이 그거 알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원에 가는데 각자 기도원에 가서 불에 들어가서 기도 1시간 하고 나오자고 들어가잖아요. 1시간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달에 한 번 가서 기도로 올라가는데 가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아뢰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신앙에 힘이 없어요. 뜨거움도 없어요. 그리고 냉랭합니다. 신앙생활. 주위에 여러분들 보세요.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 어떤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기도하는 교회와 어떤 것이 다른가? 기도하는 교회는 강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환난을 물리치고 모든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기가 아니라 기도가 무기라는 거죠. 어느 책을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14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14가지. 한번 읽어볼래요? 앞에 보시고. 14가지. 시작. 기도는 두 번째, 기도는 세 번째 기도는 네 번째 기도는 다섯 번째 기도는 여섯 번째 기도는 일곱 번째 기도는 여덟 번째 기도는 아홉 번째 기도는 열 번째 기도는 11번째 기도는 12번째 기도는 13번째 기도는 마지막 14번째 기도는 뭐 더 많죠.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만.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 믿음 있는 사람만 기도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응답받기를 원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놓은 거. 그것을 믿고 그거를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는 거죠. 기도하는 위해서. 그리고 기도는 능력과 평화를 얻는 통로이죠. 기도할 때 삶의 능력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잖아요.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귀한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아까 짐 카비델 얘기했는데 그 짐 카비델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 가장 귀한 수단 가운데 바로 그거예요. 몇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것이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존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함께 사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단언컨대 말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만이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리고 기도는 두세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하이고 우리의 필요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 그러죠. 알고 계시지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알고 계셔요. 우리의 필요를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가 필요한 것이 뭡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이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기도는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위험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죠.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고 피가 다시 물이 되게 하고 메뚜기 재앙, 그런 파리 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사로 집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할 때 나사로 기도할 때 죽은 나사로에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나사로 살아났어요. 기도는 영적 생활의 호흡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내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삶이 기도입니다. 그게 호흡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뭘까?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힘든 게 없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기도해야 돼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힘이 없고 목회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생동감을 주는 것이고 기도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강조합니다. 기도 얘기할 때마다 토요 새벽 예배 좀 합시다. 그걸 그렇게 못해요.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는 것이 신기해요. 여러분이 그만큼 기도에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활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도들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힘든 기도는 뭐냐? 간절한 기도가 힘들다는 거죠. 일상생활에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런 건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힘들다는 거죠. 작정하고 기도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지금 카비젤이 그런 얘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금식을 많이 강조해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들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도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쉬운 기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게 해서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힘들었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말 겟세마네 동상에서 기도할 때 이마에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힘든 기도,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쉽게 밥 먹을 때 밥 잘 먹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는 쉽죠.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광야에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든 것이죠. 60만 대군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지도자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는 엄청난 겁니다.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사막 지역을 가서 보면 그런 계곡 같은 걸 보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평지가 아니거든요. 그냥 산악지대, 완전 산악지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가는 그 길 여정이 보통 여정이 아니거든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힘든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니까 하나님 스탑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을 약하게 만든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런 간절한 기도가 힘들지만 그런 힘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기다리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자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실까? 9절부터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 9절부터 11절까지 9절에서 한 가지, 10절에서 한 가지, 11절에서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부모도 나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영접해 주신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11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리고 여호와의 은총을 기다리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험한 세상,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마귀들은 지금도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길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앙의 길에서 이탈될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더더욱 힘든 과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돈 100만 벌만 갖다 딱 안겨줘 보세요. 안 넘어갈 자 있습니까? 더 많이 500만 불만 여러분들 앞에 딱 갖다 놔서 줘보세요. 다 넘어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잡히는 것들이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더 게을러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활의 영광을 보려면 고통도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어요. 곧 그 십자가의 아픔과 험난한 그 길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지금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심각하게, 정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영광의 멸관을 쓰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세상 걸 다 가능하면 좀 이렇게 멀리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좀 더 생각하고 늘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